금은 그 합금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금의 순도를 표시할 때에 숫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금 그러면 24K. 혹시 이제 여러분 금반지 끼고 있으면 저도 반지 끼고 있는데요. 금반지일까요? 24K일까요? 18K일까요? 아니면 14K일까요? 10K일까요? 이게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4K면 이제 순도가 99.9%가 되고, 그리고 이게 숫자가 점점 밑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기에 다른 금속이, 그래서 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합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0K 그러면 거기는 다른 금속이 합금되어진 그 함량이 그만큼 높은 것이고, 그것보다는 18K가 훨씬 더 금의 이 함량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금은 그 성질상 굉장히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가공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뭡니까, 순도를 표시하는 K의 숫자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18K보다는 10K가 그렇게 더 금속이 강하고, 그래서 강하다 보니까 가공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다루는 일이 상당히 용이하지도 않고 부식도 더 빨리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죄의 불순물이 첨가되어지면, 물론 99.9% 순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참 그 99.9% 순도의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24K에 가까워지듯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가까워지는데, 대신 거기에 이 죄의 불순물이 이제 어느 정도로 더 첨가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10K의 믿음인가? 아니면 18K의 믿음인가? 아니면 24K의 믿음인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번 잘 책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그 왕조사는 다윗으로, 그리고 솔로몬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의 국가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한 나라, 한 민족의 국가는 깨어지고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이 르호보암에게 주어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국가였던 그 나라를 한 민족 두 국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것을 나누었는가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되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열이 시작되어진 것은 어느 때부터이냐 하면 솔로몬 때부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고, 다윗이 그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좋은 것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점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 때의 24K의 믿음이었는데, 그 24K 믿음이 솔로몬 초기에도 그대로 24K 믿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24K의 그 순수한 믿음에 그 다음 자꾸 이 물질의 불순물들이 더해가기 시작하면서 18K로 떨어졌다가 14K로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10K나 더 이하로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솔로몬이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그 목적을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잘 만들어 가다가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이 붙잡고 누리고 있고 있는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에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강해지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앞다투어서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1년 세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666금 달란트였습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그런 세수를 이 솔로몬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한 것은 그것은 다윗부터 시작되어진 그 제사장 나라가 이제 솔로몬 때에 완성을 만들어서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 같은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변 나라들이 바치는 조공이 도를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나라 공주까지도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서 정략 결혼을 그 가운데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24K에서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물질의 여유로움과 그리고 그 주변의 수많은 여인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점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희석되어져 가고 그리고 제국하고 싶은 모습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이 직접 자기 군사를 주변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를 정벌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국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넓혀가거나 또는 만들었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물질의 부요함이 자연스럽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서 사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라와 물질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지혜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더한 것보다 더할 정도의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지만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회를 솔로몬은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 또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교 또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또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아내로 데려오면서부터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도 조금 그런 징조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로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통째로 그대로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온 나라에 그것을 다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역이, 아합이 다스릴 그때는 온 북이스라엘 전역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갈멜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 생각했던 그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이구나. 아무리 그들의 제사장들이 별의 짓을 다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야말로 사람이 깎아 만든 하나의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함께 외쳤지요. 엘리야가 무슨 뜻이었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죠?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입으로는 외쳤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었죠.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러면 그 발걸음도 그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로 옮겨가야 했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들 가운데 바알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 불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조가 되어지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뜻을 아주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을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후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그리고 그 아들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합 집에 속한 자와 이세벨의 곁에서 바알 숭배하던 바알 제사장들, 그들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렬히 바알을 섬기던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아주 남김없이 다 척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하게 예후가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알 신당을 회파시키고 거기에 있는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질러 버리고는, 그리고 바알 신당이 있었던 자리를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공중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전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시금 신전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라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면 나중에 가서 신전을 재건할 때 다른 곳에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금 재건합니다. 이유는 그 자리가 신의 계시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가 신전을 지었을 때 신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스러운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자리에 신당을,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길 뭘로 만들어 버렸냐면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이곳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실천적 행위를 이 예후가 하게 된 것이죠. 그 예후의 개혁은 여기까지 보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후에게 잘했다, 그죠? 30절에 칭찬하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내가 원했던 아합 집을 정리하는 그 일을 예후 네가 확실하게 해 주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약속하냐면 30절 후반에 보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후의 후손 4대까지 내려가는 동안 무엇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왕위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보면 예후가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요람 아하시아 이렇게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악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왕조가 몇 년을 갔냐면 45년을 갔습니다. 오래 간 것 같은데 오래 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의 왕조는 그것보다 배가 되어지는 한 90년을 가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시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흡족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합은 그들 왕조가 45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는데 나는 너의 왕조를 90년 동안 가도록 해주겠다. 200년 가운데 90년이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30절을 잘 읽어보면, 후반절을 잘 읽어보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근데 그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나 흡족해, 만족해.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예후의 집안을 어떻게 해주셔야 정말 하나님의 흡족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까? 내 위를 영원히. 그렇죠? 안 그래요? 보세요. 다윗이 와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나 성전 지을게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됐어. 대신 너는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합당치 아니하고 대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이 나를 너무 흡족하게 했다. 다윗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나 성전 하나님 지어 드릴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것도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합에게 와서, 예후에게 와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셔야 돼요?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 집에 다 행하였은즉, 다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 후손의 왕위를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4대가 돼야 돼요? 영원히 돼야 돼요? 여러분은 4대까지만 가도 만족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긴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죠? 4대라는 것은 뭡니까? 4대가 끝나면 몰락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후의 예후 왕조는 기억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한편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 예후가, 여기 지금 3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줘서 기분 좋아.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부족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가 너의 왕위를 4대까지는 내가 보장해 주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셔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직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정말 고맙구나. 네가 그렇게 서산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으니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런데 내 후손 4대까지만 내가 복 주고 그 다음에 나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대만 돼도 좋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저는 충분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기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잘못되어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기 나름대로 이미 선을 다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히 경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되 그 순종이 100%의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00%의 순종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의 순종은 어디까지 가느냐? 30절을 볼 때에 예후의 순종은 90%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10% 정도를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합 집에 행하는 일,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그리고 그 아들들 70명을 척결하는 일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던 뿌리 깊었던 그 바알 숭배 신앙들, 그 제사장들, 산당들, 그것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화장실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결단적인 일을 행하는 거기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는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옛날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것을 고수한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 신앙을 보면 열심히 은혜 받았다.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 가서도 열심히 그냥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봉사하고 그리고 나가서 청소하면서도 그냥 기쁨에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그럼 막 거기서 열심히 청소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그래서 야 이제 진짜 저분이 완전히 100% 그렇게 순도 24K의 믿음이 되어졌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뭐는 떠나지 않는 겁니까? 자기의 옛 습관과 옛 생각과 옛 사고에서는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믿음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예후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경외함이요, 그리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그 옛 습관과 옛 사고와 옛 생각을 그대로 고수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 역시 여로보암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합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알 종교를 싹 제거하면 그러면 그가 이제 왕위에 앉게 되어졌죠.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왕위도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빠르게 이 예후의 왕위가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자리를 딱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 앞에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 눈에 의식되어지는 것이 누구이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로보암이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떼어주겠다. 대신 네가 내 조상 다윗처럼 다윗이 지켰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의 이 10지파와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다윗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루지 못했던 충성도가 약해져 버렸던 그 제사장 나라를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서 둘이 함께 같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서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뚝 떼어대어 가지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마 감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은혜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 다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백성들. 야, 우리가 1년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 저들이 통행의 제한이 없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왕복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르호보암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는 빈 껍데기가 되겠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죠? 마음의 생각이 더 발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 여로보암의 특기가 건축이니까 잘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떡하니 갖다 놓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라. 예루살렘까지 굳이 먼 길을 올라갈 필요 없이 너희 가까운 단이든 베델이든 거기 가서 그냥 절하고 경배하고 절기를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단과 베델의 우상에 여로보암이 묶였던 것처럼 이 예후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여로보암의 일을 반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되 부분적 제한적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 결국 예후는 하나님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그 자신이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기회, 더 크게 그 후손 대대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4대까지 끝나버리는,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쉽지 않으세요? 이 축복이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위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런 축복이 되어질 바로 그 자리에 이 예후도 섰는데, 그런데 그것이 4대로 끝나버리는,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야, 이게 정말 힘들구나. 대신 눈에 보이는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솔로몬도 그러했죠. 처음에는 순도 24K에 정말 99.9%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왕이 되어지면서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100%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들어오는 세입의 수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그야말로 이쁘고 아름다운 공주들이 계속해서 여인들이 많아지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현실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극복해 감으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축복의 기회로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그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100% 다니엘을 표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분명히 이 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악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과 타협할 생각,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생각,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원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법이 공포되었지만 그러나 전에 하던 그대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왕에게 보고되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왕은 나중에 알게 되어졌죠. 아하, 이것이 바로 나에게 충성했던, 나라에 충성했던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잡고자 한 법이었구나. 그러나 이미 한번 왕이 공포해버린 법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저녁이 되어서 신하들이 와서 자꾸 탄원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이 공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니까요, 들어가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저렇게 해서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사자굴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나와서 그래서 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저 모든 것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다니엘은 결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는 그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과 너무도 배치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예후는 자기 편리한 부분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을 취사 선택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언정 그곳에서 자기가 죽어서 살아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경외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후의 갈라진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 그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 30절에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왕권을 손에 딱 잡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예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절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예후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여 하나님의 길로도 가지 않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예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왕권이 견고해지고 자기의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둘로 쫙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죠?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인 겁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의식해서 자기 마음은 안 그렇지만 뭐예요? 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를 떠나갈 것이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것 척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그리고는 위선 떠는 것이죠. 두 마음이란 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겉의 생각과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의 품은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선인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기에 내면에 있는 나의 모습과 그 다음에 보여지는 나의 만들어진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예후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그 기회를 끝까지 잘 살리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못하는 게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립 서비스 있죠. 어제도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또 먹으면서 맛있다 이 얘기 이제 먼저 해야 되는데 물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인내의 한계가 온 거죠. 이 맛있어? 정말 맛있지 않냐? 맛있지. 그래서 동시에 아들하고 저하고 당황해서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타이밍이 좀 빨라야 되는데, 그죠? 빨리 숟가락을 딱 넣어서 입에 넣는 순간에 와 맛있다 그러고는 이게 뭐 마음에 있는 소리든 없는 소리든 정말 너무 맛있다, 환상이다, 정말 어떻게 당신은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결혼해서 지금 올해 29년이가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 이거는 그러는데 너 한번 그거 잘해보라고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 되는 사람이죠, 그죠? 속마음은 안 그런데 전혀 속마음은 저 싫고 그런데도 얼굴빛이 안 달라져요. 제 아내를 보지 마십시오. 왜 저 아내를 여러분을 생각하시라고요. 내 속마음은 안 그런데 얼굴빛은 전혀 안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최고다, 잘한다, 멋있다, 맛있다, 진짜 짱이다. 그러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말로 그런 칭찬보다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런 어떤 행동과 삶과 표현과 말이 더 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죠?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면서 묵묵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 길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길을 열심히 따라간 것도 아니요,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도 아닌 그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도 그러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왕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닥쳐오는 것이 우리는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변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은 기회를 우리는 잘 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치면 서울과도 같은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길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도 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요, 거긴 정말 척박한 땅, 그 자신의 고향하고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원망스러운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와서도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내 말대로 순종했으니까 너 너무 기쁘고 이쁘고 진짜 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와가지고는 기근도 있었고, 와가지고는 소돔 누구죠? 그 조카하고 헤어져 가지고는, 그리고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진짜 이게 이러다가 나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던 아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 아브라함도 속거리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고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충분히 그 자신이 고향으로 한번 갈 그러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렇죠? 그걸 엘리에셀을 자기 종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친히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간택해서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당신도 가지 않지만 내 아들 이삭도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떠난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옛날의 삶에 얽매여서 또 뒤돌아보거나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에 빠지거나 옛날이 좋았는데 누구는 뭘 했는데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의미 있고,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복된 길이요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